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27번째 시간입니다.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찬성이 첫돌. 하나님, 이 기쁨을 뭐라고 글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시에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나는 며느리에게 줄 화장품과 인절미와 떡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공동체로 갔다. 생각보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모두 다 오셨다. 대형 교회에서 커다란 케이크도 사오셨고, 만나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수님, 윤진 선생님 가족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집사님들, 타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찬성이 외삼촌도 왔고, 그리고 공동체 전 가족들이 다 모였다. 정말 우리 찬성이가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오늘 집사님 부부가 뷔페식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또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다. 모든 식이 시작되고, 우리 찬성이 외삼촌이 사회를 보고, 교회 청년들이 축가를 부르고, 공동체 사랑이와 소망이가 특성을 부르고, 소망이는 6살, 사랑이는 4살이었습니다. 어찌나 귀엽게 잘 부르는지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5곡을 불렀다. 돌잡이 순서에서 우리 찬성이는 청진기를 집었다. 이 다음에 의료봉사로 쓰임받을 모양이다. 외가에서는 외할머니께서 지난 토요일날 다녀가셨다고 한다. 금반지와 우리 찬성이 예쁜 돌 한복을 사오셨다고 한다. 공동체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찌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나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했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었다. 계속 묵상하면서 감사를 외쳤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기쁨은 정말 한량이 없으시다. 기념사진도 찍고 식사들도 하고 8시 30분쯤 공동체로 나와 난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을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보다도 더 훌륭한 며느리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찬성이를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이들이 가는 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성이 첫돌날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형주 엄마 집에 가다. 며칠 전 추수감사로 오랜만에 쌀과 과일이 들어와서 아들이 쌀 10kg짜리 20개와 또 과일을 가지고 왔었다. 제주도 사돈 목사님께 보내주신 과일도 있었다. 과일 상자를 뜯어보니 썩어서 물이 질질 흐르는 것도 있었다. 과일을 오자마자 먹어야 했는데 마냥 실내에다 두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공동체 아이들이 먹을 걸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다 썩어 나가는 것도 꽤 있다. 쌀은 달수를 세어보니 5개월 만에 쌀이 온 것이다. 몇 집은 택배로 붙여주었고, 택배 기사님이 힘들어서 안 가져간다고 나를 많이 스트레스를 준다. 사정해서 이번에도 보냈다. 신애경 권사님과 한은주 씨만 60kg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동네 내 차로 모두 배달해 주었다. 오늘 형준에도 오후에 내 차로 배달을 간 것이다. 아파트 7층을 가는데 시장 갈 때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큰 가방에 넣어서 과일과 화장품 세트랑 담아서 나는 끌고 갔다. 집안에 들어서니 형주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반겨주시던지 가보니까 다른 분 두 분도 와 있었다. 저녁으로 옷 놓고 오리를 삶았다는데 5명이 술 한 잔씩 하면서 잘 먹었다. 밥을 먹고 그동안 형주 엄마가 형주 아빠 교통사고 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 후에 남편은 너무 많이 다쳐서 다들 못 산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고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은행에서부터 돈 받을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집을 압류한다고 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와 병원비가 일주일에 수백만 원씩 나왔다고 한다. 환자를 병원에 두고 서울에 와서 집을 팔고 혼자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이다. 형주 아빠는 가락시장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를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본인도 다리 한쪽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일절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형주 엄마를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사업도 잘하고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내가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생활비를 주는 집을 난 제일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지금은 형주 아빠는 다리 한쪽을 쓰지를 못하니까 집에만 있고 형주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 형주 엄마도 올해 나이가 65세라고 한다.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형주는 우리 큰아들과 동갑내기다. 38살. 결혼을 못하고 있다. 하여간 오늘은 특별한 대화로 지난날 아픈 상처를 드러낸 이야기로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굽이굽이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것이 인생길인 것이다. 형주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남편이 대형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도 났고 남편이 다리 한 짝을 쓰지를 못했을 때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 그 힘든 인생길을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늘 웃음으로 나를 대했었는데 형주 엄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7시에 형준의 집을 나왔다. 함께한 분들도 집이 우리 집과 비슷해서 내 차를 함께 타고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인생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날일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손으로 토닥토닥 모두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즘의 일상 제가 일기를 자주 쓴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제가 썼기 때문에 맨날 인생이 즐겁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평상시 평탄한 그런 일상은 제가 적지 않았어요. 무슨 기념할 일, 기록해둬야 할 그런 날들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즘의 일상 목요일에는 영수권사와 금주권사 나랑 셋이서 나들이를 다녀왔다. 대둔산과 장태산을 다녀왔다. 날씨도 참 좋았다. 단풍도 예쁘게 물들어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 케이블카도 탔고 무서운 출렁다리도 걸어보았다.
장태사는 편백나무가 20만 그루가 된다는데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을 산책하는 건 난 정말 기분 좋은 추억이고 기회였다. 바쁜 일상에서 하루쯤 시간 내서 나온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 차 안에서 금주건사에게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찬조를 한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한다. 우리는 셋 중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맏언니가 되는 편이다. 맏언니 노릇을 잘해야 앞으로 관계가 좋게 지낼 것 같아서 준 것이다. 잘 놀고 집에 도착해서 6시 반이다. 집에 도착하니까 평일날 나들이 하면 차가 굉장히 막혔을 것인데 이렇게 목요일날에 나들이 하니까 차도 그렇게 막히지 않고 아주 관광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유쾌한 나들이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일이다. 재미 언니가 놀러 왔었다. 요즘 아기를 보는데 힘들었는지 얼굴이 주름살이 늘어난 것만 같다. 그래도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했다. 닭에서 점심을 해먹고 5시쯤에서 바람도 쏘일 겸 차를 끌고 남한산성으로 갔다. 남한산성 시장에 들러서 무청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 쌀 10kg를 언니 집에 전해야 하겠기에 언니 집까지 배달을 해주었다. 일요일날 예배 후에 무청으로 김치를 담았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되었다. 올겨울에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또한 감사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용준이 엄마가 2년 만에 우리 가게에 왔었는데 용준이 엄마는 우리 언니 친구입니다. 저는 언니 친구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보다 다 10년은 연상이거든요. 어찌나 나약해 보이고 얼굴이 늙어 보이던지 정말 안타까웠다. 올해 71세인데 평생을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산다. 그렇게 사는 늙어가는 언니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평생을 돈 그저 돈만 모으면서 살아왔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다 쓰려고 그러는지. 이 언니는 친구가 있나 모임이 있나 형제 간에 왔다 갔다를 하나 부부간에 금술이 좋나 자식들 둘 다 결혼도 못하고 있다. 언니가 자녀들에게 짝 좀 데려오라고 하니까 부모가 창피해서 못 데려온다는 말을 하더란다. 세상에 어찌 자식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가볍게 보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작년에 우리 형제들과 크루즈 여행 다녀온 앨범을 언니에게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한다. 우리 작은아들 결혼 앨범도 보시더니 부러워한다. 하여간 언니는 돈은 열심히 많이 모았는데 인생은 잘 못 산 것 같다. 그래서 저녁을 해서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고 저녁에 가게에서 저녁으로 칼국수를 시키고 둘이서 먹었다. 언니는 여기 온 목적이 아파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오늘 계약서를 쓰러 왔다고 한다.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원을 받고 있다. 아들도 딸도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었단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속이 상하다.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딸과 아들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한 것이다. 재산도 많은 사람들인데 돈도 많은데도 편법으로 해서 임대를 받은 것인데 사람 사는 것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다. 우리는 밥을 먹고 언니는 쓸쓸한 뒷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 언니는 가진 게 이렇게 많으면서도 한 번도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얼굴이 우울한 모습이고 항상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다. 이 언니는 언제 마음 놓고 웃어보고 자녀들과 관계가 좋게 살아볼 것인지 참 의문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5일날 일요일날은 셀 카페다인 날이라서 예배 후에 경기도 퇴촌에 있는 물안개 공원으로 13명이 갔다. 강을 끼고 둘레길을 걸으면서 갈대밭에서 사진도 찍고 둥그런 정자에 둘러앉아서 오랜만에 돌아가면서 우리는 나눔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보니 집집마다 걱정이 없는 집이 없었다. 교회 문화는 이게 좋다.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다 집집마다의 사정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 셀 모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기도 제목과 좋았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나누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나눔이 다 끝나고 오면서 토종 순댓국 집에 가서 순댓국으로 밥을 먹고 집에 오니까 7시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식대는 형편이 어려운 항성환 씨가 냈다. 순댓국 밥도 1인분에 8,000원. 비싼 편이다. 어찌됐든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7일날 은숙이, 제목이 은숙입니다. 은숙이는 우리 큰언니 둘째 딸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우리 작은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 김치 10통을 어머니 드릴 테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것이다. 누구를 줘야 하는지 또 고민이 생긴 것이다. 나는 갑자기 은숙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다. 은숙이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생전 전화 한 통이 없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연이 또 많았다. 생활고로 인하여 그리고 친정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너무도 은숙이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고 모두가 서운하다는 것이다. 상처가 많고 친정에 갈 때마다 올 때는 늘 울면서 왔다고 한다. 다들 잘 사는데 자기만 못 살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자기 자식만 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오빠는 사업을 할 때 땅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가져갔다는데 자기는 평생을 생활고로 시달려도 가족들이 모르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통화를 2시간 동안을 했다. 한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은숙이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친정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만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죽으려고 밧줄까지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한다. 단 언젠가는 한강에 투신을 했으나 전경들이 눈에 띄어서 살려준 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여간 은숙의 삶 속에 감사는 조금도 없었다. 원망과 불평, 증오, 복수심까지 느껴졌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래도 가락동 이모가 전화를 가끔 해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한다. 이모는 존경스럽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두 아들을 잘 키우셨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지 자기는 이모가 존경스럽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아파하고 들어주기만 했다. 오늘따라 은숙이가 술 한잔 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내일 3시에 김치를 가지러 가게로 온다는 말을 하고 전화는
그제서야 끝이 났다. 은숙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는 없는 것 같으다.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원망만 하면서 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2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다. 12시가 넘었다. 난 밤새 한잠을 못 자고 새다시피 했다.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힘들면 죽으려고 동아줄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산다는 것이다. 난 혼자 살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죽으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난과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만 고민을 하고 살았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을 해야 한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내 인생을, 내 고민을 져준단 말인가. 자기 살기도 다 바쁜 세상이다. 난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독서를 더 많이 했다. 정말 책 속에 길은 있었다. 수많은 자서전을 읽어보면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지구촌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다 고생 끝에 성공한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공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잘 소통하면서 살아왔고 외롭지 않게 살아온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